오늘 청년 중심 예배로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길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새롭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반갑습니다 맞으시고 만만한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만만한 사람이 됩시다. 만만한 사람이 됩시다. 아니, 네,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시작부터 무슨 만만한 사람이냐 그러는데 올 새해 정초에 저희 집 가훈으로 정해진 말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뭐냐? 만나면 만족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12월부터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참 기대가 되는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온 것은 청소년부로 오셨 걸 잘 아시다시피 전 참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청년들은 싫어하고 청년들이 아닌 청소년만 좋아한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청소년들이 벌써 청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된 친구들이 지금 각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참 잘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때는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애들이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쉽지 않은 군대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그 군대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후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서로 나누는 청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어느 목사님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발적인 모임을 섬기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부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청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못지않게 두려운 마음도 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부만 해오다가 청년부를 하려니까 막상 겁이 났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소년부 교사를 해서 올해로 청소년인데 청소년을 만난 게 10년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 자신부터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청년을 만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사역자와 성도로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겁도 참 많이 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사역이 점점 갈수록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청년부가 있으면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청년부를 맡으라는 것은 제게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청년부를 부임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와, 청소년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네. 나 청자만 들어가는 것들만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메고 왔습니다. 그 좋았던 기쁨은 잠시 저는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참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면담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봐주러 가는 거랍니다. 그 말에 저는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봐주러 간다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청년 모임 하기조차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청년들이 지쳐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라떼's horse. 들어보셨습니까? 네, 라떼는 말이야. 그 말에 청년들이 참 많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참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년부 애들한테도 라떼는 말이야. 전사님 고등학생 때는 그럼 애들이 얼굴이 쫙 찌푸려졌습니다. 청소년부도 그런데 청년들은 더 마음이 낙담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다가 청년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는 아직 어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눈초리들도 느껴졌습니다. 이래저래 저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기대와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청년부를 맡으려 했는데 참 많이 낙담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그냥 두는 게 답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은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잘하고 있는 청소년부도 힘든데 혹을 하나 더 붙이시는 겁니까? 이래저래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가능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름 뜻만 보면 참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그대로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처한 상황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 말기에 혼란스러운 유다 땅에서 자라납니다.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절에 그는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청년의 때에 잡혀갑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다름 아닌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친구였을 텐데 그런 힘을 다 펼치지도 못한 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그의 현실을 보면 그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낙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그 백성을 회복하실까 계속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는데 강하게 하시기는커녕 가장 바닥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참 이렇게 낙담되고 속상해하는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많은 뼈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아멘. 뼈가 있는데 그냥 뼈가 있는 곳에 가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으슥합니다. 뼈를 보는 게 아니라 무덤 보는 것만 해도 으슥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사방에 가득합니다. 근데 사방에 가득한데 그냥 뼈도 아니고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합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낙담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뼈만 봐도 그 뼈가 무슨 살아나겠어. 나사로는 그냥 시체를 밀가루처럼 만들어 놓기라도 했지 뼈다귀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마른 뼈가 단 하나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제 상황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후가 이태원제 일교 청년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능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 역시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듣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드러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목적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 준다 해도 제 생명을 꺼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 해도 이 본문에 나온 마른 뼈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나신 분 여기 안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아무 탈 없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무사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언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도구로 바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특별히 오늘 청년 중심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자. 성령과 함께하자.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혼자서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그냥 동네 뒷동산 산책하듯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택시를 타거나 여러 차를 타고 오면 내비게이션이 지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가면 내비게이션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다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줍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는 길을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은 귀찮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전사님이 예언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와, 우리 전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가 고 딱 쳐다보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1분 뒤에 뭐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에 예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1분 뒤도 모르고요, 10분 뒤도 모르고요, 1년 뒤도 모릅니다. 심지어 1초 뒤도 모릅니다. 근데 1초 뒤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변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이 길이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길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처음부터 그냥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바다에 발을 하나 올려놓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군에서 근무할 때 바다 쪽에 발 하나만 내놔도 자살 시도행위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 바람 쐬러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적인 상담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나라 그런 앞바다도 아니고 홍해바다 앞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에스겔 마음에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예요. 그냥 죽은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쟤네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은 에스겔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우리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아멘. 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살아난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 뼈가 모여서 살아났는데 심히 큰 군대를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 낙담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요, 이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 한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표시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좁은 길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좁은 길로 갈 때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순례의 길을 밤낮 기뻐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영이 나를 함께 하신다.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 후에도 찬양하겠지만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